예, 낙원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세상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다들 집에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환영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부활주일이죠. 이번 주간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또 마음에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맡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나눠드린 주보에 다 있고요.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에 생일 축하 받으시는 분들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축하해야 되는데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나중에 함께 모여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받으신 정창동 집사님, 이명옥 집사님, 정명주 집사님, 김단학이 모두 생일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기재직회가 오후 8시에 줌 영상회의로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날은 예배당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은 예년과 달리 성금요일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또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예배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비상예배위원만 참여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경건하게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우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용한 가운데 조용한 목소리로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가장 무거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들어가셨지만 우리들은 삶의 작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난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들은 눈앞에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크신 긍휼함으로 죄인까지 모두 품어안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좁아서 가까운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줄 몰랐고 내 삶의 울타리를 굳게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 목숨까지 내려놓으시며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들은 삶의 작은 부분도 주님 위해 내려놓지 못했고 가까운 이들을 위해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환영했던 종려주일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서 희미해지고 있으며 형식과 체면에 얽매여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죄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문은 교독문 12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에브라임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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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박성기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정확히 움직이시고 모든 자연과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빛이시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기쁨과 휴식처 방패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스라엘에 입성한 종려주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평강이 낙원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과 그리고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고 듣고 그리고 예배를 보지 못하나 주님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무서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고 주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자연을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더럽힌 죄, 주께서 지으신 사람 가족들에게 더 사랑하지 못한 죄, 주님의 나라와 목표에 대하여 알지 못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실천하려는 얕은 헌신들과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어도 멀리 도망가 버린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날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 영적 삶을 반성하게 하고 집에서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책임을 다하는 신령한 용기와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또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값비싼 선택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은혜로 죄 용서와 모든 병의 나음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 돌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기 앞서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오늘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을 종려주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되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구원을 바라는 강렬한 열망이 그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온천하에 알리신 뜻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상의 왕처럼 군대의 힘으로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겸손한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죄 사슬에 매인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에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바로 죽음과 생명까지 다스리는 진정한 주님, 만왕의 왕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지난 3월 한 달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을 3주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천하의 권세를 주겠다. 이 시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고 바로 물질적인 욕망, 명예욕, 권력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사실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이 사탄의 시험에 꼬꾸라졌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시험이 힘을 쏘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뜻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긴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 호시탄탄 예수님을 노렸죠. 그리고 최고의 무기를 바로 갈고 닦아왔는데 그 최고의 무기가 바로 죽음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탄의 무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나사로와 두 여동생 3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매우 친한 사이였죠. 그런데 3남매 중에서 오빠 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죽은 자의 소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이죠. 사실 죽음의 권세 참 막강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 권세로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있죠.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염력은 아주 빠릅니다. 게다가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 치명률이 일반 독감의 10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인류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해도 아직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현주소임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문상객을 맡고 있는 초상집에도 이렇게 죽음에 대한 절망과 체념의 분위기가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초상집에 도착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오라버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바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나사로니 죽었으니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병든 사람을 많이 치유했던 예수님이시니까
나사로가 누워있을 때만 오셨더라도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죽었으니 소용없다, 이런 말입니다. 마르다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실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죽은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들리지만 실상은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 속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정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고 사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체념 섞인 말을 듣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압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부활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먼 장래의 일이다 라는 말이죠. 알고 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 상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그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신용이 어떻게 쌓입니까? 첫눈에 딱 보고 신용이 쌓입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죠. 거기서 신용이 쌓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처음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바로 결혼에 꼴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드문 경우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처음에 상대를 만날 때 상대의 기본 정보를 알게 됩니다. 나이, 생일, 직업, 학력, 기타 등등. 이거 만날 때마다 새로운 점들을 알게 되죠. 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음식은 뭘 좋아하고, 취미는 뭐고, 음악은 뭘 좋아하고, 영화는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참을성이 부족하구나, 이 사람은 입맛이 까다롭구나 하는 이런 단점도 이것저것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는 단계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계속 지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장단점,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끌어안고 일생을 동반자로 살기로 약속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죠. 상대를 아는 것만으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믿어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죠. 이 서약은 서로에 관한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믿기에, 그가 나를 믿기에, 그와 함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아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성경과 교리를 많이 알아도 믿지 않는 한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자는 자기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자기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는 자 속에는 생명이 없어도 믿는 자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소망이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항상 있습니다. 마르다가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셨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빠는 지금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죠. 장차 종말에 부활한다고 하니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마르다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에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 앞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나사렛의 죽음을 애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망 것에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전달자가 아니라 바로 부활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예수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 이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고 하루하루를 휴정하십니다. 악에서 지키시고 사탄의 유혹을 막아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우리를 깨트리려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의로움과 사랑과 겸손함으로 세상과 부딪혀 나가려는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이 간절함이 충만해서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주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부활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 미래뿐 아니라 바로 지금 생명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살았지만 그 영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죽음에서의 부활, 그리고 또한 영적인 사망에서의 구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적 사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말하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영적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사실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 지옥이죠.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네가 아느냐 하지 않으시고 네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의 능력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마르다는 변화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답하죠. 주님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죽음이겠죠.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인데 부활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신앙이 식어갑니다. 물질주의가 득세합니다.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실 사탄이 휘두르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모든 인간을 두려움과 절망에 떨게 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세상에 들이운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며 머리로 아는 신앙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인생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 우리 생명의 구세주임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우리 모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또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담대하게 고백함으로 참된 믿음의 시장인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세상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송가 545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자녀 삼아준 은혜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과 성경원금과 주정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낙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헌하는 각 헌금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물 드린 모두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들도 주님께서 같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고 겸손하게 들어가시던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삶 속에서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